이제 스승의 날이자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화폭에 담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교회 앞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길을 또 더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냐면 군인한테 물어봅니다. 네, 군인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평화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비규 아닙니다. 죽음과 사망만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군인들은요, 평화를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랑입니다. 이렇게 믿음, 평화, 사랑이라는 세 가지 대답을 마음에 대답을 들은 그 화가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 합친 것을 찾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납니다. 그 믿음, 그리고 평화, 사랑,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찾아 길을 떠나서 또 찾아보지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린 딸이 아빠 하면서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의 눈망울에 아빠를 향한 믿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눈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딸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동안 잘 다녀왔느냐고 반기면서 포근한 마음으로 이 포옹을 해줄 때에, 야, 거기서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딸 아이의 그런 믿음과 사랑, 그런 또 아내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나서, 야, 가정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바로 믿음, 그리고 사랑, 평화, 그것을 찾고 화폭의 그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처럼 이렇게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구의 축복,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장소가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것으로 다 변합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것 같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둠을 주는 그런 가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 세대에 엄청난 그런 상처,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이 자기만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속에서 점점 사회의 이 정은, 사랑은 메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행복한 그런 가정,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어요. 가정마다 힘듦이 있어요. 가정마다 위기와 갈등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평안, 안식도 가정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그러한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과 그런 모든 어두움들이 계속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두움이 가정마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그러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살림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우리의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이 세상과 다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학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다. 가정이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러한 평안이 있다. 요즘 사람들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도 그 안식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와도 이 지친 몸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힘든 인생, 고통 속에서 아픈 그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고 진실되게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오늘 누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왜 오늘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라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러한 은혜와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마다 그러한 은혜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정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사람에 의해서 되진 않지요. 한 사람은 그렇게도,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으면 분명한 것은 주의 성령께서 가장 힘든 사람의 변화도 일으키신다. 진정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꾸준히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성, 본성, 그 마음속에는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평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경험해 봤습니까? 정말 구하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고 그냥 뭐랄까, 이 세상 바쁘다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 진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내 자신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애통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와 회복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회복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도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많지 않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된 가정들이 있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더 회복되고 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그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불순한 불순종 속에 있는 내 자신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은 내 자신을 놓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모함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요. 왜? 어둠의 영들이 뺏어가요. 그 사모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 말씀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영적인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도 갖고 나도 갖고 계속 이렇게 살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가정 안에 있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러한 축복과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른 가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희 가정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이 평강, 평화, 평안 같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우리 너무 잘 알죠. 신약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에이렌에 이런 하나님의 이 평안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만난 은혜 속에 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다른 데서 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빈곤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만남이, 과거에 만났어도 또 주님의 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감동으로 주시던,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주시던 그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원수가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마음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요즘에 많이 일어납니까? 돈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그 은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갈보리의 십자가. 오늘은 제가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네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한번 띄워줄 수 있죠? 네? 여러분, 가정생활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른 길 없어요. 너무 단순한 복음이지만은 이 단순한 복음 앞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로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데서 구하고 다른 데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도망가집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가는 그 자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나 복음은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 일을 잘 안 해요. 감정에 붙들리고 환경에 붙들리고 사람에 붙들리고 믿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이 단순한 일을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그 은혜와 회복이 가정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한 이 복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실로 큽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줍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그 은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입고,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의 옷,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 자비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달하고자 힘쓰는 거예요.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내 어떤 것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전달하고자 늘 내 자신을 낮추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또 온유, 어떤 공격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전달하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또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여러분, 참 오래 참는 거 어려워요. 날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래 참는 이 옷을 입을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가정이 주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믿음과 그 사랑이 깃드는 그런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자주 있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 변합니다. 온통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살까, 맨날 이 생각으로 가득해 보세요. 피폐해집니다. 삶은 점점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은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여러분, 점점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오래 참는 그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서하면 사람이 살만 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죽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정 안에 원수 만들어요. 가정 안에 원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존귀하게 대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를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나의 고통을 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삽니다. 더 좋은 그런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감정, 여러분
천년 만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잠시 살다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또 용서하고 또 풀어야 됩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할 얘기 다 하고 잘 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숨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술도 못하지요. 꽁하지요. 속은 자칫 잘못하면은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서 영 못 풀죠. 얼마나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고통스러워요. 어리석은 일이죠.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불순종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계속 사단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빼앗기고 될 듯하면 또 빼앗겨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들어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불순종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자기를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시카고의 깽단의 두목이었던 알파치노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수다마고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보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새로운 그러한 주님의 회복된 삶, 예비한 삶, 그 삶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우리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 삽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감정 뺏기고 나쁜 감정, 쓸데없는 생각 뺏겨서 계속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 그 가정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평강이 주장하는 복된 가정, 그런 회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가장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건 힘은 없지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다시 새롭게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어도 다시 부활되어 영원한 몸으로 영광 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될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이 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주장하는 가정,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고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